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득하겠느냐 하겠느냐. 12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하루의 삶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그리고 또 왜 하루를 또 나에게 주셨지? 나에게 환경, 조건, 물질, 건강, 또 이 모든 가정, 이 모든 주신 이유는 뭘까? 아무 의미 없이 무엇을 제공하는 것은 없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가축을 키워도 그냥 아무 명목 없이 그냥 키우는 건 아니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개를 키우든 다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무엇인가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일찌감치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해서 이렇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충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도 그래서 했던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한 사명이 있는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중요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좀 전에 제가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원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가 어떤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점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복음의 문이 딱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라고, 깨닫게 해주라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아, 내 사명이 뭘까? 이거는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딱 그리고 나서 규정을 딱 줘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문 열려져 있는 천국을 향해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깨닫게 하라. 그것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부터는 바울은 딱 하나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그전에는 이랬을지도 모르죠. 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멋진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 내가 모든 사람의 뛰어난 존재가 될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인생을 진짜 멋지고 재미있게 살아보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선 그의 목적은 다 바뀌고 한 개 딱 남은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다가 관심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도 포기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어때요? 복음 전하는데 권리적설이지 않게끔 다 그것까지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딱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존심 조금 건드리면 어때요? 못 견디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든 자기의 물질을 뺏어가든 자기에게 어떤 고문을 가하고 심한 핍박을 가해도 그 권리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잘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특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한 번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제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 나중에 죄가 없는 걸 알고서 그냥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서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했으면 안 맞았죠. 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런 거는 똑같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처럼 그때 세계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민권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로마 시민인데 네가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할 만큼 했는데 안 해요. 그리고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풀어주려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느냐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잘 쓰지를 않아.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쓰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뭐 하고 가지고 있는 스펙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안 써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다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목적도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건 뭐 어떤 걸 해도 그런 목적이 딱 복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 더 편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뭐할까? 구원할까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는 지금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된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13장 14절은 자기는 그 사람은 이제 바울은 사도였잖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주의 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다 생활비 대주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교회에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산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책임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소가 일을 시키면 어때요? 그냥 지가 알아서 챙겨서 먹는 게 아니죠. 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이게 교회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공양해 줄 수, 그가 살 수 있도록 이따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 예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했고 또 자신이 하면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또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체하면서 그런 복음전도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도를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준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건 누구나가 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걸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에게는 이거는 어떠냐면 부득불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볼까요? 16절 봅시다.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부득불, 다시 바꿔서 말하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보통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어때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 어때요?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망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계속 가서 당신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노아 내가 당신들 보고 뭘 요구하는 거 아니야.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노아가 가족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똑같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서 이 수증기가 공기 물층에 있어가지고 이 안이 공기로 가득 수분으로 돼 있어서 굳이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 야,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온 적도 없는데 이런 속에서 무슨 비가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천국이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마 그 시대 때는 지금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참 많죠. 거의 다가 그렇죠.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복음이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전 그렇게 봐요. 곧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돼서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요. 내 생명 끝나는 날 곧 알게 돼요. 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죽는 날을 내 인생은 종말이에요. 그날 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 세계가 있고 악한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전에 그 집사가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진짜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딱 하늘문이 노아 방주문이 딱 닫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 바닥에서 물이 터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터짐으로써 여러분 물이 차기 시작. 그때서 사람들은 아이고 비가 진짜 오네. 점점 물이 차올라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뛰어왔을 거예요? 방주를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아무리 두들긴들 그 문이 열리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아이고 그래.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차피 다 죽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당신 인생 끝이 이거야.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내일 죽을 건데도 당장 뭐 돈 몇 푼 또 이 땅에 살며 어떤 자존심 막 그거 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알게 되는데도 참 그런 걸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 그게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영적 세계로 가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노아 시대 때 문 들두기는 그런 인간들처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꺼지는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는 내 존재가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나보고 와서 정말 살기 힘드니까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죽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 지금보다 수천 배 더 큰 고통이 당신에게 있을 텐데 그래서 죽을 거예요. 지금 고통이 이만큼인데 이것에 상상할 수 없는 수천 배가 죽은 다음엔 당신에게 올 건데 그것을 선택할 거냐 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아 죽으면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삽니다. 힘들어요. 어렵고요. 아프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요. 지금보다 수천만 배가 더 힘든 고통의 시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도 없고 영원히 제일 고통스러운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픔이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들이 당연히 너희 인생의 앞에 오는데 점점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남은 사람도 있고 10발자국 남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뭘 전해라? 그 길을 가지 말고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문으로 가라. 하늘나라로 가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은 그렇게 말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다. 안 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군대 여기 해군 사령부 있잖아요. 군대는 그게 발령이 돼서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바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종침은 올 사람은 오고 알아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지금 이제 학교들도 기독교 학교들도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자유스럽게 해라. 근데 누가 신앙은요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신앙을 가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짐승이 나오면서 세상을 장악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무슨 복음이냐고.
아마 사람도 못 나오게 하고 교회에서도 복음 전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갑니다. 왜?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막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딱 하나 느끼는 것이, 성경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이런 핍박이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든 살든 무엇을 하든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인데, 세상의 환경이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천국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천국문이 열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깨트리고 해서 받아들여서 천국 들어가게 하든 안 하게 하든 그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뭘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루가 있어요. 오늘도 이 날을 왜 살아야 할까? 뭐 때문에 살아요? 복음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은 오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고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됐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되었던 그들 위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 전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명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신의 어떤 물질도 자신의 인생도 포기했던 바울,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공급받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다짐하며 오직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이런 모든 여건들이 막혀져 있는 이때지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더 한층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의지합니다. 무더운 일기와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